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20절까지 말씀 읽었고요. 잠언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완 전사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서 이완 전사를 잘 양육해 준 은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용호 교수님 모신 거 더 기쁜 마음으로 모셨는데 잠시 이용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신학대학 본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경북 김천에 있는 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슈미트 교수의 지도하에서 8세기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지혜가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신학박사학위를 독일의 본대학에서 취득하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것은 학생들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정말 좋은 교수님입니다. 존경할 만한 일이고요. 아마 서울신학대학에서는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 좋은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서의 권위자이고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의 권위자입니다. 오늘 우리 제천에 2시간 걸려서 오셨다고 오늘 들어오면서 오늘 좀 더 많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걸로 믿고요. 우리 이용호 교수님 여러 가지의 책을 썼지만 여러분에게 약하고요. 시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용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을 갖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고요. 오후에는 지혜서 강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건 아닌데 6월 한 달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그냥 공부다 생각을 안 하시고 들으시면 괜찮은데 공부다 생각하고 들으니까 더 힘드시죠, 그죠? 예, 압니다. 저도 공부다 생각하고 들으셔야지 여러분 삶의 도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주, 둘째 주 훌륭한 구약 교수님들이 왔다 간 줄 저를 압니다. 모시고 귀한 강의를 교육받으셨고 세 번째 이 지혜문학에 대해서 설교와 강의로 이어가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강동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까 합니다. 우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편견과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억제시키시고 또한 자기 것만 듣게 하는 마음을 억제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대목만 보냈는데, 사람의 전체를 안다는 것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체를 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제로서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셉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전제하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맞죠? 요셉 이야기 하면 뭐 거의 다 아시죠? 대답이 갑자기 적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장에서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교육을 저번 주에 받으셨을 거예요. 이걸 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요, 특별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좀 특출한 자신의 이 인생의 여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고, 지혜문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독특한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생 역경을 보여주는 빼어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요셉 이야기의 일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요셉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 또 비전을 잘 간직하고 실천한 사람, 다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좀 다른 면에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요셉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세속적인 말을 해볼게요.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만덩어리고요. 어떻게 보면 갑질만 해대는 인간의 전형적인 유형의 모습이 요셉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표현을 뭐냐 하면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12명이 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뜻은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네 후계자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다음 후계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짓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죠. 그 첫 번째 싸가지가 뭐냐면 형제들이 일하러 가면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봅니다. 그러다가 일을 안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꾸고, 그렇죠? 처음엔 꿈을 잘 꿨어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꿈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침착하고 좀 이렇게 진중한 아이 같으면요. 그 꿈을 딱 꾸고 볏집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면 볏집단 11개. 그건 틀림없이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자기가 12번째 중에 11번째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볏집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도 짜증을 내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짜증내는 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더구나 나머지는 별이 절하는 거를 보고 자기 엄마 아버지까지 다 불러 모아서 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요셉 이야기를 어떤 고난을 극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셉만 조명을 하지요. 사실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을 때 하나님은 뭐를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싸가지가 없는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드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세상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일을 어떤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일을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일로 역시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37장에서 50장의 일생을 네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얘기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꿈꾼 것을 자랑하는 아이, 이 37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이 교만 덩어리의 모습을 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찡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의 의문을 품습니다. 왜 12명 중에 하필이면 저런 교만 덩어리, 저런 싸가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굉장히 미움을 받았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당해버리죠.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요셉이 끌려간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장군 집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체적으로 이 갑질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목숨을 끊던가 뭐 하든가 하죠. 그런데 아마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요셉은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제 시기마다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마다 성경은 아주 재밌는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39장 3절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39장 3절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3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라는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요셉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 그 모습이 39장 3절의 모습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보디발 장군 여자가 모함을 해서 파렴치범으로, 감옥에서는 그 싸움에다 들어온 사람, 도둑질하다 들어온 사람보다 성추행하다 들어온 사람이 더 파렴치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런 자기의 오히려 거부를 안 했으면 집사로서 잘 살았겠죠. 근데 그 문제를 거부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아주 간단한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39장 21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그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네 번째의 모습이 국무총리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형제를 만납니다. 자기를 인신매매에서 팔아버린 형제.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됐고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 죽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의 일생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만 그렇게 쓰셨다면 성경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요셉의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고난과 고난이 역경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잘 짜여진 인생의 굴곡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배우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조련사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설교의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변화입니다. 교만 덩어리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8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의 첫 번째 고난을 넘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 첫 번째 시기는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고 그 인신매매 당사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나를 팔다니요. 형제들이 나를 저 머나먼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로 나를 팔다니, 아마 팔레스틴에서 그 요셉이 판 곳에서 이집트로 오는 것이 빠르면 요새 같으면 한 일주일, 좀 더 걸리면 한 달 정도 걸어서 왔을 겁니다. 한 달 동안 과연 요셉은 무슨 짓을 당했을까요? 마치 부잣집 귀공자에서 이젠 노예로 팔려오면서 굉장한 고난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 이해하는 계기를 39장 8절서부터 9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8절서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창세기 39장 8절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8장 8절서부터 9절입니다. 찾으세요. 자막 넣어주지 마세요. 안 넣으셔도 돼요. 39장 8절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집에는 9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 제 성경 읽는 게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읽는 거 보시라니까요. 그래 보셔야지 압니다. 제 읽는 성경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성경 읽는 건 틀렸죠. 그런데 이치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어요. 죽을 것 같 짐짝처럼 한 달 동안 시달리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종으로서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가 집사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부인한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한테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말이 없으시네요. 상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부르지 보이지 않는 신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이 두 번째며 먼저 거론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를 제시합니다.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믿지만 믿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부인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며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처한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교만 덩어리에서 자기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만 덩어리는 요셉을 선택했듯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존경받고 야단을 많이 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애들한테. 특히 신학생들이요. 그 학부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학부 애들은 옛날에는 거의 한 100명이면 한 80% 정도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대가 변해가지고요. 요즘은 한 50% 정도가요. 한편에서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엄마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장로님이신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강요를 해서 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신대원들은 어느 정도 그 유두리가 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신대원, 그러니까 신학과에서 들어가는 신대원 애들은 말고 일반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많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좋은 직장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그 목회자에 대한 길을 걷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일반 신자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십시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10년간 젊어 보입니다라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이 될 때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이 세인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맡긴 일에는 두 가지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좋습니다. 자그마한 일을 하시든 큰 일을 하시든 어쨌든 다 똑같으니까요. 예배를 드리시고 그냥 가시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가 제가 얘기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나의 영적 성장이 막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신앙생활 포기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영적의 성장을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요셉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굴곡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렸죠.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또 실망 17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죠. 요셉도 하고 싫었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 신뢰를 믿고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 교회입니다. 압니다. 사회보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 교회인 줄 압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기의 말이 돌고 돌아서 온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강동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역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세상 경영을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10년 지났습니다. 제가 압니다. 어떻게 지낸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만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여러분들은 신뢰라는 것으로 호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이 요셉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는 사실이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라면 또한 두 번째 오늘 읽은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한 자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신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아 부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고백한 것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어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요, 팔려온 때부터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7년입니다, 여러분. 17년. 횟수로 계산을 하면 17년입니다. 그 17년 동안 그가 장밋빛 스카프처럼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첫 번째 경험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교만 덩어리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여 처절하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노예에 팔려간 곳,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경험이 하나님의 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일생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더니 가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오히려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감옥의 삶 역시 우리는 치를 떨면서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건 사방이 모두가 막혔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인생에 굴곡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까지 꽃길만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이가 연세가 80이 되셨던 지금 10대이던 자기 삶에 있어서 항상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부모가 밥 줘, 옷 줘, 용돈 줘, 모든 걸 다 주는데 뭘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새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아마 요셉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 역시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이 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은 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이거든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사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기나긴 70년, 80년 기간 동안에 항상 고난의 파도는 계속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던, 아니면 또한 자기가 잘못이 없었는데 고난을 받던, 이게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또한 하나의 주제의 모습인데, 받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는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선택해서 안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파렴치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군 부인을 어떻게 자기는 안 그랬지만 그 몰려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한테 간수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파렴치범이라고 맞고 터지고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한다는 이 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는 세 번째, 요셉이 자신의 한 일에 더욱 힘들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냥 고난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고난의 파도는 요셉한테 계속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고난이 또한 하나님의 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맞는 관원과 떡 맞는 관원의 꿈 이야기가 아마 요셉 이야기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과 삶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3일 있다가 목에 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관원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내가 나가서 네 억울한 모함을 풀어줄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어렸을 때 한 일본인 이름 까니마 또까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지금 그거잖아요. 고난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또 고난이 다가오고 결정타까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 보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지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안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요 꿈을 꿔서
자기 해석을 해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꿔서 이 꿈이 소가 이렇게 하고 7년 동안 벼 집단이 풍성했다가 죽고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어떤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안배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고난이 어차피 오는 거라면요, 하나님의 안배가 없다면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들을 안배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안배를 하시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안배하시고.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부러운데 여러분 부럽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 안배 전 필요 없습니다 이거세요? 근데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요 되새기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배가 뭘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책정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풀릴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인신매매 후에 그의 모습, 그의 생각이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의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요셉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안배하실 것이야. 이것은 그 경험상으로요, 안배했다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모습이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안배하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신앙의 요령도 없으며 생각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영원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인교회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요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안배를 나에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다면 아마 답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의 모습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번만 그냥 고난을 당하게 하고 국무총리를 세우셨으면 됐죠. 근데 그의 고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도 요셉하고 비슷해요. 왜 계속 저한테만 고난을 주시죠? 라고 이 불평만 들어놓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당신이 안배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다면요, 하나님의 안배를 발견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져라.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다음 학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8월 달이 되면 THM 특히 학부나 신대원 애들 말고 이렇게 전공만 가르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갈 거야 가르쳐야. 난 다음 학기가 너무 설레. 이러면 애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발 그만. 교수님 제발 그 설레임과 기대감 조금만 좀 낮춰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레감과 기대감을 가질 때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요셉의 모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셨고 또한 이렇게 움직이셨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레감과 기대감의 모습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런 설레감과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이도 이제 많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이 없고요, 몸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갈랍니다. 권사님도 어떠십니까?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제가 연세도 많고요, 나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요번에 오늘 본문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고 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2019년이 지나고 12월 달에요, 여러분 모여서요, 2019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모아놓고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더 드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키워서 너희들을 이렇게 안배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했습니다. 요셉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기업체에서 일하는 곳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셨어. 또한 끝나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요셉의 고백한 것은 그겁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악으로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 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2019년 여러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 내 부인한테, 내 자녀한테, 아니면 내 어머니한테, 아니면 좀 연세에 있는 집사님한테, 또한 여전대든 뭐든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일을 맡기실까? 이 기대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힘들 것이나 좋은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일을 마치고 순간순간 올해의 일을 마치든가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이렇게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또 모든 사람의 안배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